네, 감사합니다. 딸까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교구가 마지막 날을 또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더욱 감사한 것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리에 따지지 않고 멀리서도 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 가을에 더욱 기도에 힘쓰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고 가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0년 기도 운동이라는 포스터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100년 기도 운동은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감리교로부터 시작되어 한국교회 전체로 번져나가길 기대하며 시작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100년 동안 한국 땅에 끊이지 않는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현재 384개 교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돌아오지 않아요. 한 교회가 하루를 맡아서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몇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국교회 기도운동에 동역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있길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아니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시간을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 사역에 동역해 주시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끊이지 않는 기도의 사역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요즘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분도 있으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말을 하시니까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는 하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무의미한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것일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이분이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신앙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다 보니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코로나로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 몇몇 분이 신앙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영적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틈을 의심이 타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즘 시대에 그런 분이 한두 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분들, 체계적인 양육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 그저 겨우 주일만 지키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분을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이거다 저거다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칼빈의 이중 예전론에 따르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생을 얻을 사람과 영원한 형벌에 처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예정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실존적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로 볼 것이냐, 믿음을 관계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유라면 취소될 수 없겠지만 믿음이 관계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믿음은 소유일까요? 관계일까요? 물론 성경엔 두 가지가 다 등장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시험당하고 있었죠. 야고보는 그런 여러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그 시험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통, 그로 인해 당하는 그 고통을 묵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거기에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점점 더 괴로워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고통을 묵상하지 말고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시련을 기뻐할 수 있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외부에서 오는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문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이 A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5절은 만약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6절과 연결지어서 이해해 보면 지금 너희 가운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뿐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했어도 믿음이 없는 기도만 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서 떠나서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파도치는 바다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죠. 금방 엎어지고 말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런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결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중간에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전화기를 붙잡고 혼자 말 떠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혼자 떠들어봤자 상대방은 듣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자를 의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곧 의심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회의에 빠지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신뢰, 신실함 이런 것을 뜻하죠. 즉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 들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양분을,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나중에 죽음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내 생명 주신 그 순간까지, 내 생명 거두어 가실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사이에 삶이 빠져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사이에 믿음의 삶이 없다라면 그는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그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끊겨지지 않은 관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 자를 말하죠. 네, 그 주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 주님과 내가 날마다 매일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끊어져 있는 관계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즐겁고 주님과 함께 모든 걸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끊어진 전화선을 붙잡고 혼자 떠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듣는지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끊어진 전화선을 다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삶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시킨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진 전화선 같이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지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교통하는 생생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서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그 어떤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